디베료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번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이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아옥에 가두니라.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2장은 예수님에 대한 증거를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목자들에게 보이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실 때 경건한 유대인이었던 예루살렘에서 그리스도를 보고자 사모했었던 시므온에게 보이시고 그 다음에 정말 성전에서 무려 오랜 기간 동안 84세 되기까지 홀로 있어 성전에서 기도하며 금식하며 하나님을 섬겼던 안나에게 보이사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 예수님은 누구시다? 그리스도시다 라는 것을 증거하여 누가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우리의 참된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것을 드러내 알려주었습니다.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서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는 다른 말로 예수님을 지칭을 했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말들을 우리에게 전해준 것은 나중에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으로 나타납니다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두 가지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위대한 믿음의 고백임을 지금 누가가 천사의 입을 통해, 그리고 다른 예수님의 탄생에 그 탄생에 보았었던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지칭을 할 때는 정말 위험한 말입니다. 어떤 인간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왕이요 신이라 하지 아버지라라고 말을 할 때는 하나님의 이름을 참남이 여기는 모욕하는 신성모독이기 때문에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이 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라고 지칭케 했고,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라고 하는 것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영원히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고 영원한 다윗의 자리에서 왕으로서 통치하게 될 이스라엘의 궁극적인 구원자라는 이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으로부터 기름을 부음을 받아 영원히 하나님의 그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사용받을 자, 이것도 아무에게나 붙여질 수 있는 그와 같은 내용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정확하게 천사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한 그 즈음에 다른 사람의 입술을 통하여 다 증거케 하셨다는 것. 그래서 누가는 처음부터 예수님은 곧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를 우리에게 복음을 통하여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3장부터 이제는 진행을 조금 더 세례 요한의 입술을 통하여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를, 세례 요한이 누구냐를 말하지 않고 그때 당시의 시대를 말하므로 세례 요한은 이와 같은 역사적으로 실존한 인물입니다 라고 해서 정확하게 많은 이야기로 아주 증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로마의 황제 티베리우스가 원래 이름인데 바로 아우구스투스, 로마의 첫 번째 황제입니다. 아우구스투스는 바로 율리어스 시저 영어라고 말하고 한글로는 가이샤라라는 표현을 쓰는데, 정말로 위대한 로마의 황제라고 붙여지지는 않았습니다만 로마의 그 모든 나라를 다스리게 하는 가장 강력했었던, 한 번도 전쟁에서 져본 적이 없었던 정말로 위대한 왕이었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 아우구스투스 뒤에 티베리오가 그의 외아들인데, 이 뒤에부터는 뭐라고 왕을 붙였냐면 바로 가이샤라라는 말을 붙여서, 가이샤라가 원래 이름이었는데 가이샤라가 왕이라는 이름으로, 황제라는 이름의 대명사로 바뀌게 될 정도로 이 아우구스투스부터는 완전히 자기 앞에다가 가이샤라 아우구스투스라는 표현을 써버리고 맙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로 아우구스투스가 시저가 유명했기 때문에 아우구스투스 앞에 가이샤라는 말을 써서 가이샤라는 황제의 대명사라는 이름이 되어서 가이샤라 여기 말하면 디베리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로마의 황제 디베리오라는 뜻입니다. 이 디베리오의 시대에 15년 되던 해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이때 당시에 바로 총독은 누구냐면 로마에서 파송이 되어 파견이 되어서 각각의 로마의 속국에서 통치하게 된 로마의 고위 관리입니다. 황제 바로 뒤에 정도 되는 직급입니다. 일반적으로 로마의 그것을 다스렸었던 정치적인 최고의 위치는 황제인데, 그러니까 일반 백성에 의해서 뽑혀진 사람이 한마디로 집정관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이 집정관을 하고 난 다음에 바로 1년 내지 2년 정도 하고 난 다음에 각각 로마의 속국에 파견이 돼서 한 7년
많게는 10년이 넘게 총독의 생활을 하게 됩니다만, 이때 부를 축적하라 해서 총독으로 보내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 바로 본디오 빌라도죠. 바로 이때 폰티우스 필라티우스라는 표현인데, 본디오 빌라도가 이 로마의 대변하여 통치하는 바로 총독이 되어서 당시의 팔레스틴 지방을 다스리는 자입니다 라고 실제적 정치와 군사와 세금의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 총독 본디오 빌라도였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 왕이 존재합니다. 분봉왕이라고 해서 로마가 속국을 통치를 할 때 그냥 완전히 기존에 있는 정치 체계를 다 무시해서 일본이 마치 우리나라를 통치하여 문화를 싹 없애버리고 기존에 있는 모든 체계를 없애서 식민지화했던 그런 정책을 바로 당시에 아수르와 같은 나라가 쓰듯이 하지 않고, 이 로마는 굉장히 친화적으로 썼습니다. 기존에 있는 종교나 문화나 모든 정치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하고 위에다가 총독만을 딱 보냅니다. 그래서 총독이 밑에 있는 기존에 있는 관리들을 잘 한마디로 활용해서 통치하게 하는 습관인데, 기존에 있었던 왕들, 지역 왕이라 해서 분봉왕, 한마디로 로마가 인정한 왕들인데 바로 헤롯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헤롯은 갈릴리의 분봉왕이고, 갈릴리 우측편에가 한마디로 동쪽입니다. 바로 이두레와 드라곤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의 분봉왕으로는 바로 이 헤롯의 동생 빌립이 통치하고 있었고, 그 위쪽 지방이 루사니아라는 지방이 있는데, 이곳에는 아빌레라는 지방이 있는데 루사니아라는 왕이 통치하게 되는 그와 같은 상태의 현재 팔레스틴 지방에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대제사장은 누굽니까? 바로 안나스와 가야바라고 나와 있는데, 바로 가야바는 안나스의 사위이기도 합니다. 안나스의 딸을 이제는 아내로 삼아서 한마디로 당시 안나스와 가야바가 예루살렘 성전에 절대적 권한을 갖고 있고, 정치적 군사적으로는 본디오 빌라도가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다른 모든 문화나 여러 가지 것들은 헤롯이 갖고 있는 그런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습니다. 누구에게? 바로 빈 들에,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들에 살고 있는 사가랴의 아들 세례 요한에게 임하였습니다 라고, 세례 요한의 역사적 인물이요 하나님의 임하는 그 상황이 어떻다라는 것을 아주 간략하게 누가는 이 한 구절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3절에 무엇을 행하였습니까?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한다. 한마디로 회개하라는 거죠. 회개를 통하여 죄 사함을 받게 했다라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선지자로, 이 세례 요한은 마지막 선지자입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행위로 요청하여 하나님 앞에 잘못하면 회개하고 제사를 통해 하나님께 나오십시오 라고 하는 이와 같은 것들을 요구하게 되는데, 바로 세례 요한에게 이제는 마지막 어떤 부분에서는 선지자입니다만, 너희들이 잘못한 것이 있느냐? 제사를 드려서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도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희들의 삶을 완전히 바꾸라, 돌이키라, 회개하라 라고 강력하게 요청하여, 한마디로 성전에 가서 제사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나와 물로 세례를 받아 그들의 행함을, 완전히 잘못된 행위를 바꾸게 하는 그와 같은 강력한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증거하게 하셨더라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유대인들이 성전에 나가서 제사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삶은 바뀌지 아니하고 성전에 가서 제사만 드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잘못을 지적하여 너희들이 그들을 삶에서 돌이키고 행위에서 돌이키라 라고 하는, 그래서 강에서 물로 세례를 받고 그 행위를 돌아오게 하는 일들을 요한에게 시켰는데, 요한은 사실은 그렇게 말하였지만 다른 목적이 있었죠. 바로 이사야의 쓴 책 미리 말하여 준 예언된 말씀에 바로 40장 3절의 말씀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
소리가 있는데 주의 길을 준비하라. 바로 이 세례 요한으로 하여금 모든 사람들로 알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주께서 그리스도께서 곧 오시니 준비하십시오. 그분은 이 땅에 있는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평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런 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준비하십시오 라고 말하는 그와 같은 목소리를 광야에서 내게 하는 이 일이 가장 큰 주된 임무였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그래서 세례 요한은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의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자신 뒤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를 듣고 돌이키게 하여 구원을 얻도록 하는, 미리 준비하는 그와 같은 일들을 광야에 외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사 그의 입술에 말씀을 주어 그 일을 행하게 하셨더라는 겁니다. 요한이 그렇게 세례를 베푸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나오는 무리에게 이릅니다. 이 세례 요한이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계속해서 회개하라고 외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너희가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게 할 수 있다. 그러니 너희가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고 속으로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아브라함은 나의 조상이야, 웃기는 짜장 같은 소리 하지 말고 돌이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아픈 이야기죠. 입이 토끼가 뿌리에 놓여 있으니 한마디로 심판이 가까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 요한에게 묻습니다. 10절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말합니다. 옷 두 벌이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라. 뭔가 가지고 있습니까? 없는 자에게 나눠주라 라고 말합니다. 세리들도 와서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세리는 세금을 거두는 거죠. 그러니 합당한 세금을 거두라 라고 말합니다. 군인들도 와서 묻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고 고발하지도 말고 거짓으로, 그리고 받는 급료를 합당히 여기고 만족한 줄로 알고 더 이상 그 돈을 벌고자 다른 일을 하지 말아라. 군인들이 강력한 힘이 있어서 사람의 물건을 강탈해 갔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세례 요한이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주어진 합당한 그와 같은 일들을 하십시오. 여러분, 군인은 군인으로서, 세리는 세리로서, 부자는 부자로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이 있다면 그냥 말로만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한다 말하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와 같은 직분이나 그와 같은 일이 있다면 그에 합당하게 하십시오. 마음대로 하지 말고 말로만 하지도 말고 합당하게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 군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세리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을, 부자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을 감당하는 것이 낫습니다. 그에게서 벗어나지 말고 그렇게 하는 것이 곧 회개입니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속으로 생각합니다. 이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신가?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인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안 되겠어요, 세례 요한이. 그래서 무리를 불러 모두에게 다시 가르칩니다. 정말로 중요한 말씀이 16절 17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내가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내 뒤에 오셔요. 근데 나는 그분보다 워낙 작아서, 그분은 너무 위대해서 나는 그분의 신은 샌들, 신발끈도 감히 묶을 수 있는, 풀기도 감당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존재예요.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월등히 많으신 분이에요 라고 일단 증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정말로 위대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증거입니다.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단순히 물이 아니라 또 다른 보혜사이신 하나님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데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불이 뭘까 고민이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요한복음 3장 5절에 니고데모에게 말한 말씀과 유사하면서도 틀리기도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올 수 없다라고 말했던 예수님, 그 거듭남이 무엇으로 거듭나야 됩니까? 내가 어머니 뱃속에 들었다 갔다가 다시 나와야 이게 다시 태어나는 거듭남입니까? 우리식으로 생각한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무엇과 무엇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기는 물이 나와요. 여기는 불이 나옵니다. 이게 뭐지 이게? 저는 몸이 좀 뜨거워서 불은 별로 안 좋아합니다. 물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간혹 어떤 젊었을 때입니다. 기도원에 갔더니 불 받아라! 뜨거운데 막 불 받으라는 거예요. 땀이 찔찔 나는. 아, 좀 물 받아라! 이야기하면 더 좋을 텐데 왜 불 받아라! 이야기할까? 여러분, 이런 것에 너무 매이지 마십시오. 성령의 또 다른 형태의 역사를 말하는데 강력하게 임하여 불같이 사도행전 2장의 말씀처럼 임하기도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이 더위에 시원하게 마치 생수를 먹듯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생수와 같은 그 배에서 생수와 같이 넘쳐 흐리라라고 요한이 증거합니다. 이는 곧 성령을 말함이라라고 첨가해서 해석한 것처럼 성령은 불이기도 하고 물이기도 합니다. 역사의 방식을 말합니다. 근데 너무 여기에 몰두해가지고 성령보다 불이 더 중요하고 물이 더 중요해가지고 너무 그게 매있는, 성령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만져지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역사하는 방식을 표현하기 위하여 불이라고도 하고 물이라고도 하고 또 다른 수많은 것으로도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와 같이 역사하는 방식이 많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태워버리는 불과 같은 분이시오. 하나님을 향하여 열정적으로 나가게 하는 불과 같은 분이시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물과 같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물, 불 다 써서 사실은 성령과 불이라는 말은 동일한, 성령은 본질이시요 불은 역사하는 하나의 방식이시다 라는 것으로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니 라는 표현을 우리에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너무 불과 물 이런 것에 매이지 마시고 성령이라는 것, 성령님에 집중하라는 것, 이것으로 이렇게 세례를 베푼다는 겁니다. 다른 것으로, 물이나 뭐 어떤 이 땅에 있는 것으로 우리에게 세례를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당신이 직접 오셔서 그 하나님으로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베푸십니다 라고 하면서 이 사실을 몸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에게 자기가 직접 물로 세례를 받을 때 일어나는 현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이 곧 21절에서 22절에 나타납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여기는 성령이 뭘로 되어 있습니까? 물도 아니고 불도 아니고 비둘기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너무 이런 것에 집중하면 헷갈립니다. 성령에 집중하시고 비둘기같이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한 것을 직접 몸소 보여주십니다. 그와 동시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는데 성부 하나님의 목소리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직접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기뻐하는 자라. 그래서 성령의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성부의 하나님이 나타나시사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동시에 나타나는 것이 바로 요한의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을 때입니다. 이와 같이 동시에 나타날 때가 예수님이 잉태하셨을 때였고
세례를 받으실 때였고 또 어딘지 아십니까? 변화산에서 사건 때도 마찬가지요. 여러분 부활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사역은 당신 혼자의 사역이 아니라 성령의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임을 생각하시면서 보시는 것이 훨씬 더 성경적이라. 그래서 이처럼 우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 곧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라는 게 세례 요한의 증거입니다.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자이십니다 라는 게 누가가 우리에게 지금 3장까지 가르쳐준 내용입니다. 그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임을 알고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에 대해서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3절 이후에서는 예수님부터 쭉 찾아 사람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마지막 누구까지요? 예, 보면은 아담까지 올라가고 아담 위에 하나님까지 올라가 이 땅의 모든 인류의 역사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였고 예수 그리스도도 결국은 우리 인간이십니다. 인류의 이 땅에 오신 인간이십니다를 동시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임을 기억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복된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는 가브리엘이 증거한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정말 목자들과 시므온이 증거한 것처럼 이 땅에서 많은 선지자를 통하여 말한 바로 메시아요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을 때 하늘에서 비둘기처럼 성령이 임하셨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 이는 내 아들이요 기뻐한 자라라고 말한 것과 같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그리스도와 같이 이 땅에서 그렇게 살고 드러내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